미국의 한 가난한 홀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는 바느질 품도 팔고 빨래 품도 팔아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날 졸업식장에서 수석상으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금메달을 받고 누더기 옷을 입고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에게 가서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졸업식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제28대 윌슨 대통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아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효를 행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이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낳은이라는 말씀은 생명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지켜주고 양육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어서 지금의 내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모시고 갔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바로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반면에 야곱은 시골에서 올라온 촌부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감추고 싶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의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씀은 황후를 부를 때 사용되는 극존칭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최상급으로 높여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높이고 공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높이고 공경하시며 우리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위스 비엔나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수들을 일정 기간 동안 거리의 청소부로 일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곳 수상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학생이 청소하고 있는 한 제수에게 다가가서 더러운 손에 입을 맞추고 잠시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 수상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제수는 위험한 정치적 지도자이며 젊은 학생은 추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그 학생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그 학생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 죄수와 어떤 관계이며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하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각하, 그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날씨가 추워서 제 입김으로 아버지의 손을 잠시 녹여드렸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상은 뜻밖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잠시 죄를 지었더라도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운 아버지라면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하고 학생의 아버지를 석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자녀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어요.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을 수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감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보은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받은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를 보답을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공경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 시력을 거의 잃은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 아들은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효자인지 어머니의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아들이 사준 큰 집을 거절을 했습니다.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데 큰 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보내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기사도 거절했습니다. 운전도 못하는데 차가 필요 없고 운전기사도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보내준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막내야, 고맙다. 내가 보내준 닭 맛있게 잘 먹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을 돌봐드리는 일일까요? 용돈을 더 드리는 일일까요? 직접 찾아뵙는 일일까요? 자주 연락을 드리는 일일까요? 금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날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식사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건강을 더 챙겨드려야 되겠다. 지금의 이 안 좋은 상황을 잘 회복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을 수십 번을 놨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는 평생 고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 키워놓으시고 이제 그거 조금 해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보답을 해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가 있습니다. 까마귀입니다. 사람들은 까마귀를 흉조, 불길한 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 말을 하는데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까마귀는 생김새나 또 울음소리나 색깔 때문인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까마귀는 새들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까마귀는 부모가 늙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준다고 합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주는데 약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먹이를 자기 입속에 넣어서 불린 후에 소화가 잘 되도록 불려가지고 토해내서 늙은 부모에게 먹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까마귀가 늙은 부모에게 먹이는 효도를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반포조라고도 합니다. 효도하는 새라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효도를 합니다. 까마귀도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더 부모에게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까요?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에 더 얼마나 많이 보답을 해야 할까요? 본문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되 끝까지 공경하며 보답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긴다면 그 효도야말로 극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자, 곧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특히 자기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자를 사랑하면서 부모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한 소년이 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소년은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새 가족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새 가족과 상담을 한 후에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년이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이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소년이 한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과 소년의 아버지의 신앙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의 은혜의 가장 큰 보답은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의 최고의 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여 부모를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 효부가 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